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난히 일찍 오셨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 위에 섭시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부인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의 눈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붙들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아시아 7교회 한두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에 그곳에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돌덩이들만 이렇게 보이면서 교회의 자국이라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 나는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보통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고 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짓기 또 활동하기가 참 좋은 시기고, 우기는 비가 오는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이 땅도 이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생각해서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또 그렇게 집을 세워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파서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표시나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그 단단했던 진흙은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그 돌멩이 사이에 끼워놨던 흙이 빠져나가면서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너져가는 인생.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무너져 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지는 신앙은 우린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세워줄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뿌리를 이렇게 우리의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그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뭐 현상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그 현상조차도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자아관입니다. 자아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 나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있다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움직이는가, 어떤 것이 움직이는가.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권력이 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식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보는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을 주는 건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에게 무익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분들 만나보면 상처가 그 밑에 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엄마처럼 살지 않는 것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픔 속에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판단과 행동과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기초, 거기에 자기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운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와 죄의 저주를 사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 내가 믿는 그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 가지 동일하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아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내 삶 속에 이 저주가 들어온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가 대단히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이유 없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떤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막 올라갈 때 우리 성시교독 볼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외쳤던 그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니까 나에게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나와서 지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시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나를 면케하셨다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링컨, 인생을 살펴보면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순간에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링컨의 생각에 가면 시편 34편이 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펴져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한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과 슬픔이 그의 삶을 휩쓸어 갈 때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이 세상을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그리고 지식이 움직이고 사람의 지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는, 이 일의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돈도 권력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도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거기에 쫓아가지 않아요. 돈의 목숨을 걸지 않아요. 권력의 목숨을 걸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은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나에게 손해를 입히느냐, 이것의 기준이 잣대예요. 이 잣대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에요. 왜요?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때로는 다 받아들여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역사를 다시 세우고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랄지라도 고대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은 지혜와 지식이 축적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역사를 세우고 이 종교를 세우고 이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들이 다시 붙잡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데올로기도, 내가 추구하는 욕망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도,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 흔들림 없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할 때에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46절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의 뿌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뿌리가 성장한다, 이게 애매한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드신 바라, 이것은 걸작품이라는, 마스터피스라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패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통과 파괴와 죄악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관계 속에 병을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파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죠. 우리 속에 진정한 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마다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막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정말 정의감일까요? 저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이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달리 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건 나만이 있어서 진리지, 나만이 있어서 내 의지, 심지어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생각한 의지, 진정한 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있습니까? 희락,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웃음, 그 웃어본 지 오래되시죠? 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 희락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의 만족에서 올까요? 내가 성취했던 일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주는 성과에서 오는 그 만족일까요? 그 일시적이에요. 토요일 날 그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자주 오는 라영한 목사님이 그 사진을 옛날에 코스타 가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내면서 저에게 참 좋은 형님을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좋은 형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에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도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웃음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진정한 희락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 희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화평, 우리 관계의 화평함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없나요?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속에 고집만 완고해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완고해지고, 그걸 소신이나 신념이라고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느냐, 그 성품을 우리 속에 회복해 가는 것, 이거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성장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라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난리치고 우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 고집 저거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분별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뭘까요?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할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좋아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요. 그거 못하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거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걸 품고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품고 살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미워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악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죄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는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에 다 하고 계세요. 성숙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비판하지 않는다든지 정죄하지 않는다든지 용서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신의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티만 보면서 외식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평소에 마음속에 쌓아두어서 그 속에 선함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성숙한 삶이라 그랬어요. 성숙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행실과
관계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할 때에 에베소서의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놓고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사람,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간 것을 봅니다. 성장하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48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예 없이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내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며 그 어려움을 굳굳하게 이겨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혹도 많이 찾아옵니다. 보통 영어의 우리 유혹 그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 있고요, 유혹이 있어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거 있죠. 나를 강하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련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시련과 유혹이 내 삶 속에 올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운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있으라 하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경제학적 용어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래에는 지능이나 감성지수가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견디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이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내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자주 비유를 듭니다. 요셉이 사랑받다가 형들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팔립니다. 외국에 팔립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도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 인생 속에 정말 웃을 날, 좋을 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아들을 낳고 크게 통곡하고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공고한 날을 돌아보면서.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 안이 단단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천성 뇌성마비를 앓았던 중증 장애인인 최창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59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아래쪽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입밖에 없었습니다. 입으로 조그만 막대를 조종해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IMF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는 바로 이 정말 입 하나 움직이는 이것 가지고 바로 대륙을 횡단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횡단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그가 시리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근데 그는 미국뿐 아니라 35개 나라 28,000km를 횡단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그 횡단의 길을 계속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최창현 기네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의 기념품과 전동 휠체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2001년도 미국을 횡단한 중에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중에 경비가 없어서 노숙자 한 사람과 함께 노숙을 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노숙자의 도움으로 그는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노숙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 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로도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노숙자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물 2컵만 갖다 달라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목이 마른 모양이다 생각하고 물을 2컵 갖고 왔습니다. 당신은 그 물을 마시라고. 그 노숙자는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물을 마셔서 잔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내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이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도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 가진 것, 그것만 해도 당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그 줄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그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나를 바로 보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다시 승리하며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때는 바야흐로 3월 15일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이제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나의 삶에서도 좀 실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날이 이제 하필 이제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래,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내가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아침에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침에 대판 싸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고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아내도 전도사인데 아무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또 아내 생일인데 제가 좀 존중을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좀 소요가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권사님, 제가 사실 새벽 예배를 잘 들으셨다고 하길래 제가 이실직고를 하면서 권사님, 제가 사실 아내랑 싸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안에 너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이 안에 사모님이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누군가의 아픔과 또 걱정과 염려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따스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의 삶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로, 또 재정적인 일로, 또 교회에서 관계의 일들로 여러 가지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신앙입니다. 둘째,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셋째,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요약본을 잘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로 넘기셔서요, 이제 우리 나눔 질문과 적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나눔 질문과 적용을 적으면서 최대한 이것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에 놓여진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발견해 봅시다. 예, 왠지 아멘이라고 끝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뿌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거길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토양을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기 이제 참고 구절에 있지요. 길가에 떨어졌고, 그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궁금하시면 마을 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마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뿌리를 내려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나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을까, 혹은 돌밭과 같지 않을까, 가시떨기와 같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지반이 약한 토양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염려가 있겠죠. 또 근심도 있겠죠. 말씀드렸던 관계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것도 참 큰 요소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그리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서로의 이 목장 모임 가운데에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결심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뿌리를 말씀을 하셨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뿌리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로 생각해 보면 이거와 같아요.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통해서 줄기와 가지가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에 줄기와 가지에 열매가 더해지는 것, 이것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는 뿌리를 말씀하셨으니 두 번째 대지에서는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열매. 나의 생각의 열매가 있고요, 말의 열매가 있고요, 행실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이 그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장하는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장하는 신앙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좀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별하는 지혜, 이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말하기 전에 마음의 감정을 다 빼고서 말하고 행동해라라고, 이제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와 싸웠던 것처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아내와 싸웠기 때문에 장모님께서 조언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들에게 삶에도 어떤 판단을 할 때 절제하는 마음과 또 감정을 배제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결심을 해봤습니다. 아마 각자 모두에게 다른 요소들이 있으시겠죠. 각자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들을, 누군가는 찬송, 예배,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용서를 하는 것,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 아랫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환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신앙생활이 이 환난을 피해내는, 환난이 넘어가도록 하는, 고난을 피하는 부적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원분들께도 잘 말씀을 드리시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나눔과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나오셔서요,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어제는 춥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안에 교복을 빨았다가 다시 어제 꺼내 입었습니다.
목장 모임 잘하고 계시죠? 예, 오늘 이진우 목사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번 주도 나눔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습니다. 3월의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고 또 교회 소식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성찬식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또 받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날에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목자님들은 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또 목장 식구들 중에 또 세례를 받고 입교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 성찬식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대표적인 질문인데 이번에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한 주간 또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다 부활주일날 다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람이 밤에 얼마나 부는지, 그죠? 어제 밤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밖에 있는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현수막이 찢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현수막을 걷었거든요. 예. 기쁨 나눔 상자는 그래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 식구별로 또 우리 목장별로 기쁨 나눔 상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인데요. 이틀만 휴가를 내시면 됩니다. 이틀만. 5월 2일, 3일, 그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내면 나머지는 다 휴일입니다. 수요일,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그리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월요일은 대체 휴일입니다. 예,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틀 정도 휴가를 내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발리 한인교 회복 집회였습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회복하지 말고 부흥하자. 그래서 부흥 집회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도 함께 떠나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 또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 우리가 많이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비전과 사명, 주일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기 성경의 맥과 핵 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24기 전도폭발훈련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섬김학교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육훈련 많이 오픈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지금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교육훈련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을 한번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부목자도 하고 목자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벌써 나는 목자를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부목자도 한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 이런 교육훈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 꼭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권사회 원례회가
1시 비전 2실에서 진행되고요. 이권사의 원래는 22일 금요일에 6시 30분 저녁입니다. 비전 2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야외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동일한 날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월 17일 마을별로 장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마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